이 시간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코로나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여러분, 코로나는 우리가 조심해야 할 건 맞습니다. 물론 몸이 약한 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건 맞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초월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그게 성도가 마땅한 바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그래서 아무튼 뉴스에 민감해가지고 지나치도록 예민합니다. 어떤 사람 보면 너무 지나쳐서 다른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담대하게, 조심할 건 조심하지만 담대하게 신앙생활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똑같은 병에 걸렸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똑같은 병에 걸렸는데 한 사람은 건강하게 살려주셔서 귀하게 들어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둘 다 이렇게 비교했을 때 하나님 건강 주셔서 들어 쓰신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어요. 살아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고, 죽어도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고, 하나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누가 더 믿음이 좋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집사님 부부가 장례식장에서 제 앞에 앉게 됐어요. 대화를 하는데 양문교에 있을 때 그랬습니다. 그 집사님 부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5학년 때 초등학교를 이제 마치고 나오다가 옆에 친구는 불교 믿는 친구래요. 자기는 이제 아들은 예수 잘 믿는 친구. 이게 친구인데 인도를 건너다 이제 인도를 가서 도로를 이제 건너지 않습니까? 건너는데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달려오는 차에 치였어요. 근데 불교 다니는 아이는 살았어. 자기 아들은 죽었어. 그 아이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불교 믿는 아이, 걔는 살려주고 우리 아들은 데려갔어. 막 그 집사님이 너무 그게 힘들었대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입장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이건 정말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두 부부가 금식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대요. 기도원에 올라가셨다. 산에 가가지고 금식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몇째 날인지 모르겠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두 부부에게 똑같은 꿈을 꾸게 하셨대. 그 천국에 계단이 이렇게 있는데 그 면류관을 쓰고 자기 아들이 걸어내리면서 환하게 웃는 것을 보여줬대. 똑같이 꿈을 꿨네, 두 사람에게. 그래가지고 우리가 슬픔을 거두게 됐고 담대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교 믿는 애가 죽고 기독교 믿는 애가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그 아이가 천국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그걸 보고서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도 이런 걸 가지고 신앙을 평가하고 그거 가지고 막 중리산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앞으로 우리가 가겠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잖아요. 앞으로 갈 천국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쭉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갖고 감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고 매맞고 순교하는 사람이 있었고, 희한하죠.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이 살아나오게 풀어주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갔는데 순교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승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고난 가운데 견디고 인내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상황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살 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승리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승리해요. 이겨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살 때. 그래서 첫 번째 보면
믿음으로, 첫째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다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2절 3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아멘. 여기 보면 이제 히브리서 이 성경을 쓴 기자가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근데 뒤에도 많아. 선지자들 뭐 얼마나 많아요. 다 되려고 해도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기까지만 내가 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믿음으로 이긴 사람들 얼마든지 내가 롤 모델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 같은 경우에 보시면 여호사서 1장 3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 아멘. 여호사가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강력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었어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정복 전쟁을 해야 돼. 이 전쟁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약속을 했어요. 이 약속을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여호사가 오합지졸 군대, 그들이 무슨 군사훈련 받았습니까? 무슨 특별한 무기가 있었습니까? 광야 생활 40년 동안 지친,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인데 그런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에서 모든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다, 이렇게 말하고 나라들을 다 이겼어요. 믿음으로 가능했던 거예요. 물론 성경에 많은 인물들 나와요. 여호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여호사만 제가 지금 예를 든 거예요. 이제 하나하나 예를 들겠지만 한두 사람만 예를 들 거예요.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롤 모델들이 있어요. 있는데 이 한 중요한 사람들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도 이긴다고 하는 것을, 승리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야 됩니다. 둘째는 뭐냐면 믿음으로 의를 행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의를 행했다. 여러분, 사무엘하 8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멘. 다윗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했어요. 하나님만 예배했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원래는 목동이었잖아요.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목동 출신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어요. 의를 행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공의를, 정의를 강같이 하수같이 흘려보낼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 이 사람이 공의와 정의가 없어, 의롭지가 않아, 불의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보내고,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정의로운 사람들이야, 공의로운 사람들이야, 이렇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셋째는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다 그랬어요. 사사기 6장 14절 16절에 보시면 이제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 가장 작은 자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미디안을 치라고 하나님이, 미디안이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기드온을 불렀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뭐라고 합니까? 구원하라고 하니까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해가지고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기드온에게 이런 약속을 했어요. 근데 기드온이 아멘, 알겠습니다, 내가 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300명을 가지고 12만 5천 명을 친다는 게 여러분 가능합니까? 아무리 대장군이라도, 우리나라 아무리 대장군, 우리나라 유명인 장군이라고, 이순신 장군이라고 해도 300명을 가지고 12만 5천 명을 치라고 하면 이게 되겠냐 말이에요. 배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돼. 왜냐면 군대도 있었어요. 이순신 장군 배 한 척만, 10척만 있던 게 아니에요. 군인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300명을 가지고 12만 5천 명을 치라고 했을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난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치듯 하게 해주겠다. 얼마나 하나님이 지혜로우신지 몰라. 한 사람을 치듯 해주겠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시험을 해요. 하나님, 그러면 타작마당에다가 내가 양털 뭉치를 한 묶음 이렇게 놓을 테니까 이슬을 내리실 때, 내일 새벽에 이슬을 내리실 때 요 양털에만 이슬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이슬을 막 내리시는데 고기만 내리셔요. 고기만. 이 주변에는 내리지 않고 이슬에만. 그래가지고 이 기드온이 그걸 꽉 짰대요. 이슬을 고기만 있어. 이 타작마당에는 없고 들에는 없고. 그러니까 또 그러면 됐잖아요. 그런 믿을만 하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 이번에 한 번만 더 말씀하게 없어서, 이 타작마당은 이슬이 가득하고 이 양털에는 이슬이 없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 하나님이 그것만 또 피해가지고 고기만 이렇게 이슬이 내리게 하셨어요. 그러면 끝내야 되잖아. 근데 불안한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사실 제가 그 입장이 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너 그러면 네 불화를 데리고 가라. 불화가 데려가서 그 진에 들어가서 밤에 살펴봐라. 갔어요. 갔더니 한 텐트, 이제 캄캄한 밤인데 그 사람들이 다 텐트 안에서 자고 있잖아요. 보초 몇 명 세워놓고 이렇게 옆에 가는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리가 들려요. 뭐라고 하냐면, 미단 사람 두 사람이, 야, 나 꿈을 꿨는데 있잖아, 이스라엘 진에서 보리떡 하나가 굴러와가지고 우리 텐트를 다 무너뜨렸네. 그러니까 옆에서 해석까지 해줘. 그 말은 기드온의 군대가 우리를 쳐서 무찌른다는 그런 꿈이잖아, 이렇게 해석까지 다 해줬어.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갔어요, 기드온이 담대하게. 그래가지고 300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항아리에다가 안에 횃불을 감추고 나팔을 가지고 와라. 300명. 그래가지고 잘 때 그 진영 전체를 300명이 거리를 두고 다 이렇게 포위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나팔을 불거든 너희들도 같이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높이 들어라,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어요. 그랬더니 그들도 이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 깨트리고 횃불을 높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이랬더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항아리 깨진 소리에다가 막 횃불이 막 들렸는데 300명이 저 뺑포 해가지고 드니까 캄캄한 밤에, 여러분 요즘 같으면 여러분 얼마나 전기불이 환합니까? 네? 가로등이 얼마나 환합니까? 근데 그때는 캄캄하잖아. 진흙같이 캄캄하잖아요. 막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칼로 그냥 혼비백산에서 찔러 죽이고 막 이래가지고 도망가는 사람들 쫓아가서 승리했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약속을 받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넷째는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앞으로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낸다고 하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가 국무총리니까 그 회의에 참석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착 물려놓고 하루 3번씩 기도하다가 발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럼 사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아세요? 예. 제가 동물의 세계를 좋아하기 때문에 보면 앞에 이빨 4개가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이게 7cm 정도 돼요. 7cm. 이야, 7cm, 10cm. 그러면 7cm, 10cm면 물리면 그냥, 목 물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한번 물리면. 그런데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들의 입을 다 막았어요. 사자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끙끙 앓면서 그냥 꼬리를 갖다 흔들면서 돌아다니면서 먹지는 못하겠고, 먹잇감은 들어왔는데 배는 고픈데, 그리고 얼마나 이 다니엘 주변을 갖다 맴돌았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불쌍한 사자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살려주셨어. 다니엘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6장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다리오가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다니엘을 나오라고 한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나갈 때 사자 입을 막으셨어요. 누가 사자 입을 막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외에. 다섯 번째는 믿음으로 불의의 세력을 멸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고 자만에 빠져가지고 두라 평지에다가 금신상을 지었어요. 높이가 27m 금신상. 일단 가로는 2.7m 금신상을 다 세놓고 악기 소리가 나면 다 절해라 이랬어요. 절해라. 안 그러면 극렬히 타는 불 속에 다 집어넣겠다 그랬어요.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발각이 돼서 끌려왔어요.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한 번 더 기회 주겠다 그러면서 악기 소리가 나도 엎드려 절해라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 3장 17절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래가지고 불을 평소보다 7배 뜨겁게 해라. 7배. 그래가지고 막 풀무불에 그냥 얼마나 불을 뗐던지 뜨겁게 했던지 군인들이 이렇게 밀어넣다가 타 죽었어요. 그렇게 밖에 있는데 이 사람 밀어넣다가 타 죽었어요. 그렇게 뜨거운데 들어갔어요, 불 속에. 그런데 믿음으로 그렇게 들어간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다리와 이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래가지고 한 사람 누군지 모르겠다, 신들의 아들 같다 그러면서 나오라 그러잖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나와라 그러더니 나오니까 하나님을 막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을 막 찬양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 속에 던져진 사람들도 건져주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그 로마 시대 때 핍박이 심했을 때 어떤 사람은 기름가마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이 살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순교한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순교한 사람 믿음이 없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 똑같아요. 믿음은 똑같은 믿음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데려가시지만 어떤 사람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불 속에 들어갔는데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믿음으로 칼날을 피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왕이 창을 2번이나, 얼마나 그 힘이 셉니까? 키도 큰데 던졌는데 2번 피하게 하시고 10년을 쫓아다녔어요, 칼 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조그만 땅덩어리 이스라엘에서 다윗을 보여주셨어요. 칼을 피하게 해주셨어요. 10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미국처럼 넓은 땅도 아니야. 우리나라 경상도 정도 땅밖에 안 돼요. 강원도 정도 땅밖에 안 돼. 그런데 10년을 쫓아다녔는데 하나님이 보호해줬어요. 다윗을 칼날을 피하게 해주셨어요. 믿음으로 사니까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보호받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7번째는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때 사사 중에 여자 사사 한 분이 계세요. 누구십니까? 드보라예요. 드보라가 바락 장군에게 아주 믿음도 약하고 이 사람이 흔들린 사람인데 가서 가나안 양 야빈을 치라. 야빈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혔거든요. 그 밑에 시스라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철병거 900대를 거느리고 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니까 대단한 거죠. 지금부터 역사 거슬러 가면 철병거 3,900대면 대단한 겁니다. 그럼 못 이겼어요. 이스라엘 백성 쩔쩔맸어요. 그럼 무기 하나 변변하지 않았거든요. 치라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사기에 보면 4장 8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 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하지 않겠노라 하니, 지금 바락이라고 한 사람이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드보라, 여자 선지자가 가는데 당신이 함께 안 가면 나 전쟁 못 갑니다. 막 벌벌 떠는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약하지요. 연약한 가운데 믿음으로 작지만 강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기억할 것은
8번째, 믿음으로 전쟁에서 용감하게 승리합니다. 사사기서 4장 14절 15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강력한 철병거 900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길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비를 막 엄청나게 내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마차가, 전차가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볼산에서 내려오면서 그들을 쳐가지고 승리케 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으로 전쟁에 승리한 거예요. 이길 수가 없었던 전쟁에 그들에게는 변변한 무기 하나 없었어요. 근데 그들은 맞서서 용감하게 승리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째는 믿음으로 이방인들의 진을 물리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무엘 보겠습니다. 8장 6절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종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14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여기서 지금 말씀에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전쟁하면 하나님 백전백승으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다윗이 전쟁할 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이렇게 선포해요. 다윗은 항상. 그리고서 전쟁에 승리하면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려요. 왜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을까요? 말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말을 타고 싸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귀를 타고 싸워서 누가 이기겠어요? 생각해봐요. 이거 뭐 뻔한 게임 아니에요? 나귀 타고 싸우는 사람이 이기겠어요? 말을 타고 싸우는 사람이 이기겠어요? 당연히 말을 타고 싸우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그런데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어요. 왜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거죠. 믿음으로. 그러니까 다윗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이랬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상당히 위기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참 힘들어요. 참 이게 무슨 뭐 뉴스에서 뭐 연막전술 이렇게 해가지고 뭐 괜찮다고 이렇게 떠들어댄다고 현실로 들어가서 그게 가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린다고 가려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힘들다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젊은 사람들도 그러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물론 상황이나 환경이나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렵지만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라보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아야지. 현실만 바라보고 현실의 정치 주도를 바라보면서 낙심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치 주도를 누가 또 바뀌었든지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보세요. 역사를 보세요. 우리나라 역사 봐요. 물론 잘하신 분도 있어요. 그중에 한두 분 정도 잘한 분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다 그분이 그분이에요. 인간인데 인간 냄새나고 자기 욕망 채우고 그러잖아요. 다. 안 그런다고 말하는 게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다 드러내면 다 드러나잖아요. 털어가지고 뭔지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할 건 누구냐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 여러분 절대로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이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바라보고 환경이나 상황 바라보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시대에. 그 다음에 10번째는 믿음으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기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5절 상반절 한번 볼까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로 부활로 받기도 하며, 예를 들면 신약에도 있지만 구약에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 집에 3년 6개월 있었잖아요. 근데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기도의 종이잖아요. 하나님, 이 아이의 혼이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 아이 위에 3번을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영혼에 혼이 들어오게 해서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 제자 엘리사 때 수냄 여인 아베삭의 그 아들이 죽었어요. 엘리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몸에 올라가서, 죽은 아이 위에 올라가서
눈을 대고 코를 대고 입을 대고, 근데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을 한 바퀴 돌고 와가지고 또 똑같이 눈을 대고 코를 대고 입을 대고 하나님 영혼을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 기도하니까 아이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그 몸에 영혼이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7번 재채기하고 살았더라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데려가시는 경우도 있고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살려주시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살려주면은 믿음이 좋다고 그렇게 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막 이렇게 하는데, 데려가도 하나님 믿음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고난을 당하고 승리합니다. 이 지금까지 제가 승리한 사람들만, 이긴 사람들만 쭉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승리합니다. 믿음으로 견디게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믿음으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35장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고문을 받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문을 당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다가 고난을 당하는데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기독교인들을 심하게 핍박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아무리 핍박하고 그래도 고문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크리스찬들을 모아가지고 울타리 하나 이렇게 담을 이렇게 쳐놓고서 있죠. 너희들 그냥 살아나가면 살려주겠다. 너희들 예수 부인하고 하나님 믿는 걸로 인정해주겠다. 그리고 이렇게 조그만 담 하나 이렇게 해놓고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해놓고서는 그 안에 가뒀어요. 근데 한 명도 안 넘어가고 거기서 다 숨겨있다. 이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요. 정말 더 좋은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얻고자 해서 고난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둘째는 믿음으로 조롱과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3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수치스러운 역사가 있어요. 일제시대 때, 강점기 때 36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때 제27회 총회, 대한예수교장의 총회 때 평양 서문박교에서 총교들이 193명이 참석하고 일본 경찰이 97명이 칼을 차고 목사님들 중간중간, 장로님들 중간중간에 앉았어요. 그리고서는 신사참배를 가결시키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고, 신사가 뭡니까? 천황, 살아있는 그 당시 천황을 신이라고 부르게 하고 섬기게 하고, 일본의 영웅들, 일본의 천황들을, 죽은 천황들을 신사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신으로 경배하던 때, 그거 경배하는 거예요. 그게 신사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그때 총회 때, 27회 총회 때 신사참배는 애국적 국가의식이다 그래가지고 통과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끝나자마자 가서 신사당에다가 절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일본신 천조대신의 이름으로 한강에서, 부산에서는 이 송도 앞바다에서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세상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분들이 천조대신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물속에 들어가는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교를 터뜨리셔가지고 두 나라 쪼개가지고 지금 70년이 넘는데도 이렇게 고통을 당하잖아요. 왜요?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지도자들이 가결시켜서 모든 성도들을 타락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들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목회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중직자들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믿음의 본을 보이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의 후손들은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난 당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년이 넘었는데도 고난 당하고 있잖아요. 북한 주민들 그 인권 유린당하면서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 장로님들이 이 약한 시대에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잠들어 있으면 안 돼. 깨워서 기도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성도들은 볼 거 없잖아요. 지도자들이 그렇게 사는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고통과 순교를 당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 38절 보겠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과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돌로 치는 거,
여러분 사도 바울 돌로 맞아 죽었잖아요. 죽을 뻔했잖아요. 톱으로 켜는 거. 이사야 선자는 여러분 문화세장이 톱으로 켜 죽였어요. 근데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외쳤어요.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순교했죠. 양과 염소 가죽을 입혔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입히면 어떻게 되냐면 뜨거운 그 떼약빛에서 이게 쪼그라들면서 심장이 멎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한상동 목사님이라고 한 분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신사참배 거보다 들어가셨는데 고문을 얼마나 당했겠습니까? 1년 있다가 폐병에 걸리셨어요. 그래가지고 폐병이 이제 번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독방을 주고서는 요양차 나가라 그랬어요. 나가라고. 아니 난 안 나간다고. 여기서 죽겠다고. 일반적인 여러분 죄수들을 예를 들어서 죄수라면 나가라고 요양차 나가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얼씨구나 좋다 기쁨으로 나가죠. 나 안 나간다고. 나 여기서 죽는다고. 안 나가셨어요. 5년을 버티셨어요. 고문을 당하면서. 이분이 바로 유명한 고려신학교, 고려신학대학원을 세웠던 한상동 목사님이세요. 그런 분이 또 계세요. 주기철 목사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영상 하나 보고 우리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영남증하고 호망증하고 비교를 하면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사랑해야 되죠. 호남 쪽에 부흥이 크게 많이 일어났어요. 왜 그럴까요? 순교자들이 많아요. 영남 쪽에도 많이 있어요. 훌륭한 분들이 많이 순교했어요. 근데 호남 쪽에 순교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호남 지역 사람들 하나님 더 사랑해서 교회가 부흥된 게 아니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교인 전체가 다 교회에 갇혀가지고 불을 태워가지고 순교당한 그런 교회도 있어요. 순교한 교회들, 그 승리한 교회들 하나님 축복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갖고 놀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양다리 걸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 놀아요. 조종해요. 마치 낚시에 걸린 고기처럼 갖고 놀아. 이렇게 마음대로 갖고 휘젓고 놀아요. 근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감당이 안 돼 이게. 죽기를 각오하는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못 감당하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 우리가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한 시간을 살아도 믿음으로 살고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어야 돼. 그렇게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 손자 손녀를 축복하시지 믿음 없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그렇게 하다가 세상 사람들한테 갖고 놀림받고 밟히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예수님의 피값이 부끄럽잖아요. 우리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죽어주셨는데 우리가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피를 기억하고 희생을 기억하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